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전소 보내주시네. 오야 성령의 권사도는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만 깨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원사도로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만 깨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구약성경 에레미야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장 1절로 5절의 말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행음과 행악으로 이 땅이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 노여움이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2장에 시작하면서 이제 에레미야서의 본론을 이야기했지요. 특별히 2장 1절로 오늘 3장 5절까지는 에레미야 12번의 설교 가운데 그것도 이제 일부지요.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 시간에 2장 9절로 37절 조금 긴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그 배도행위 곧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번 선포되었고요. 이제 오늘 보면 3장 1절 5절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곧 그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안 헛된 것들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마치 남편과 결혼한 아내,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을 떠나 딴 남자와 결혼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인 것, 그러니까 심판이 여러분 그들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창녀의 낯, 창녀의 얼굴, 창녀의 낯이라는 말을 쓰면서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도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창녀의 낯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또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만 다시 봐볼까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신명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24장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24장 1절로 4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24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혔을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 그 첫 번째 남편이죠.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말씀, 이건 율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에요. 첫 번째 결혼했어요. 뭐 결혼을 첫 번째, 두 번째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에게 수치된 일, 수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바람핀 거지요. 바람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준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럼 그냥 내쫓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이것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 남편, 첫 번째 남편은 이 아내에 대해서 그나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두 번째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 두 번째 남편과도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또 혹은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 첫 번째 남편, 전 남편의 이 여인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심지어 오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4절의 말씀, 신명기 24장 4절에 뭐라고 해버린가요?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땅이에요. 땅을 범죄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짠하고 아무리 그 여인이 안타까워도 아무리 너가 전에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다 할지라도 이미 이제 두 번째 남편과 관계 속에서 더럽혀진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라. 그 잘못하면 뭐 하나님의 기업된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지적하신 말씀이 오늘 1절의 이 말씀인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절의 말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얼마나 많은 헛된 신들을 섬겼는지 여러분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3장으로 돌아가 봐보세요. 3장 1절의 말씀 가운데 3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신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온갖 산들, 여기저기 산들 혹은 바위 밑에 나무에 가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찾겠다는 그 우상 숭배를 말해요. 우상 숭배를 말해요. 또 보세요.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행음과 행하지 않았느냐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치 행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창녀의 낫이라겠죠. 오늘 보면 3절에 창녀의 낫. 그렇습니다. 너가 창녀의 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너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의 시의 보호자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결국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많은 가증한 신들을 섬겼는가를 지적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했잖아요. 그렇다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헛된 우상도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고는 딴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딴짓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도 여전히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뻔뻔스러운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지적하는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기 힘으로 결국 자기 그 어떤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자기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과거 내 남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유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가서 보시면요. 21절,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를 짓고 있어요. 사실은. 살인죄. 또 여러분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간음한다겠어요. 간음죄도 품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재물, 권력, 명예, 쾌락 등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 것, 곧 탐심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살인죄, 간음죄,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범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원래 범죄한 원래 죄인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자범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향하신 말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뭔 말이에요? 돌아오려느냐? 돌아오지 말란 말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뻔뻔스럽게 창의의 낯을 가지고도 내게 돌아오려고? 돌아오려느냐? 나 너희들 필요 없어. 나 너희들 필요 없어. 야, 너 꼴보기도 싫어야 저리가. 지금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향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의 실상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우상을 삼고 있는가? 너희의 그 뻔뻔한 실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참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제 선지자들이 그런 지적을 통해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도 죄가 많고 많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하나님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그런 뻔뻔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시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것으로 다가 안 되지요. 오늘 찬송가 우리가 여러분 이 곡을 선곡에 같이 불렀습니다만은 뭐였습니까? 197장. 그렇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 살인죄를, 간음죄를 혹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탐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사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우리는 그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이 없어요. 다만 예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뭡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누구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고요.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실상을 알아야 해요. 그때 자꾸만 유다처럼 우리 실상을 마치 우리는 놓쳐버리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 전남 비난을 받아줄 거라고. 받아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땅을 더럽히는 범죄가 된다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내놓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은 게 누구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 우리 은사를 좋아하잖아요.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요? 늘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러한 살인죄, 간음죄, 우상숭배의 죄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강하게 나를 붙드셔서 그러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귀한 하루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강한 그 은혜, 그 은사로 인하여 우리가 살인하는 죄, 미워하는 것만 살인죄라겠어요. 음욕을 품는 것만 간음죄라겠어요. 탐심, 곧 우상 숭배라겠어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강하신 은혜를 구하시고요.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범죄했다고 내가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금 주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살인죄, 온갖 간음죄, 온갖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저희들, 우리 힘으로는 우리 그 어떤 아버지 능력으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주의 거룩한 진부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의 죄들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귀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 무지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무지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강하신 은혜 가운데